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말씀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각양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 중에 최선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도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또 새로운 비전과 환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9월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이제 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절이 가을 향해 달려가듯 우리의 인생도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순적한 항체 형성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학교에 아버지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늘 그들이 꿈꾸며 바라보며 또 공부하며 나가는 그 목표 한바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의 눌림을 통하여 아버지 그 죄에 대한 무게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 새 상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사오니 그 새 것이 되는 삶이 아버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새 것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소망 주신 내게 생명 주신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과 또 의사선생님들, 간호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로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이 곧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합당한 리더십,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표저부터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5편은 역시 우리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맞춘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에 맞춰서 이 시편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산만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가나다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진 채를 답관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답관체 이 앞에 말에 맞추다 보니까 문장이 좀 약간 끊어지고 뭔가 부드럽지가 못해요. 이제 이것을 갖다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좀 약간은 주제에서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비탄함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의 15편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 어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있고
또 부사가 있고 그다음 형용사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보면 제일 앞에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답답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음의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속인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까닭없이. 3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그리고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감싸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참 내가 알잖아. 나는 나를 알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무마시켜주고 이렇게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진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 주여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로 주의 길을 흔히 말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라는 것이 좀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의 큰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주의 길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님 나를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어려운 일도 다 있지만 어처구니 없이 참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7절에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뭐 젊은 시절에 다윗이 젊은 시절에 도대체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블레셋의 왕 나하스에게 망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을 피하고자 한 일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 허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 것이 아니라 놀래서 너무나 집요하게 쫓으니까 놀래서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나하스에게 가서 그 아기스에게 가서 나를 어떻게 의탁해 보려고 하다가 놀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보면서 그게 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허물에 대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다. 아니면 인구조사한 것이다. 근데 사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인구조사한 것은 그의 나이가 꽤 중년을 넘어서 젊은 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젊은 날의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있었던 일. 바로 블레셋 왕 가드의 그 아기스에게 나가서 그랬던 수치를 당했던 일들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내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게만 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너무 좋게 대하는 경향인데 너무 좋게 대하면 있잖아요. 버릇이 없어져요. 근데 또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건 공의를 얘기해요. 또 공의로만 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 선하고 정직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소이다. 역시 인자와 진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냐 법이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화를 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잘 조화를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화를 잘 지키시니까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을 주 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교훈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에 빠졌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고난에 빠지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방법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방법.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많은 방법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사고, 그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결국 그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은 땅을 사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더라. 이 친밀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대화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해서 바른 가족, 대화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른 가족은 어때요?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은 나와 어때요?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6절 이하부터 저를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주여 나를 외로우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소서. 17절에 보니까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수감하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나를 그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뭐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 보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 20절의 말씀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 줄 아세요? 아비로서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이 그 아버지 1000번째를 들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솔로몬이 보기에, 아들이 보기에도 성실과 정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는 거예요. 우린 가끔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으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준 것만큼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준 만큼. 예외란 없어요. 우리가 보여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 것이 그 아이의 성장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야, 너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에 닥칠 때 우리의 우왕좌왕 모습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요. 왜? 아, 고난 당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좀 뭔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여. 아이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애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이 뭐가 돼요? 내게 유익이 돼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의뢰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의 혹여나 돌이킴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렸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돌려서 주님을 향하여 내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